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 아시나요? 한국 성도들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잘 알려진 릭 워렌 목사님의 교회라고 하면 더 잘 아실 텐데요. 예, 교회 안에 소그룹이 8,000개나 되는 초대형 메가처치인데요. 이 엄청난 소그룹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예배로 더욱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네, 이 부흥의 주역인 온라인 사역자가 한국인 부목사님이시라고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새들백 교회 케빈 리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성도들에게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셨을 텐데요. 새들백 교회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목사님께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새들백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릭 워렌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주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들백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와중에 이 책이 조금 더 친숙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의 비전과 목적은 교인들로 인해서 목적이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에 섬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교회에 섬긴 지 한 7년쯤 되었습니다. 네. 아니,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목사님께서 한인 교회가 아닌 그냥 미국 현지 교회를, 그것도 미국 메가처치라 불리는 곳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저도 이렇게 놀랄 때가, 제 자신이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랄 때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미국 교회를 섬겼던 건 아니고,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가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섬기다가, 처음엔 제가 그래도 미국에 사는데 미국 친구들도 있고 한데 너무 한국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미국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턴십으로 제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턴 사역자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부교역자로 계셨는데 채용 당시에 한국인이라서 채용됐다는 말씀 들었어요. 교회에 한국인 TO가 있었어요? 네, 그랬던 거는 아닌데 이제 제가 인턴십이 딱 끝나고, 한 1년 인턴십이었는데 인턴십이 끝나고 내적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너무 배웠던 것들이 좋았고 더 배우고 싶은데 1년 인턴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초대형 교회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국교회로, 한인교회로 돌아가야 되나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사역자가 되지 않더라도 좀 교회에 남아서 좀 기도해보고 또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좀 정해놓은 이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목회자로서의 콜링이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 사역을, 목양을 할 수 있는 사역이 나오면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미국 교회에 온 이유가 새로운 사역을 배워보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을 좀 해보자라는 이 두 가지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전인데 온라인 사역자 포지션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코로나 전인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사역자였고, 두 번째는 온라인 사역. 지금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이렇게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채용이 되어서 제가 한번 선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을 텐데 저를 뽑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 다른 이유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좀 흘려가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케빈, 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한국이 IT 강국이지 않냐. 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IT 강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 이미 조금 나눌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케빈 너가 세리백 교회에 좋은 것들을 또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네. 근데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예배를 중계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가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네. 대체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온라인 사역자가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은 그냥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온라인 예배자를 아니면 온라인 시청자를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아 왔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셨을 경우 저희가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도와줄까라고 고민을 해봤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그 밑에 이제 저희가 Next Faith Step이라 그래서 다음 믿음의 단계 라고 해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몇 개의 이제 예를 주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소그룹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제자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온라인 사역자, 저와 같은 온라인 사역자가 그 다음날 이제 연락을 해서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먼저 알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게 소그룹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온라인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 양육, 훈련, 교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데 소그룹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8,000개. 네. 와. 정말 많은 숫자의 소그룹이죠. 교인이 8,000명만 되는 네, 맞아요. 네.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소그룹들은? 네, 소그룹이 저희 세리백 교회는 어떻게 보면 중심 DN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8,000개의 소그룹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또 저희 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교인 숫자보다 주중에 집에서 모여지는 소그룹 일원의 숫자가 더욱더 많은 그러한 유일한,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유일한 교회였기도 했었는데, 이 8,000개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이제 더욱더 사람이 개인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소그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지금 모두가 똑같은 상황인데 집에서밖에 교회를 갈 수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 교회 소그룹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하신 거죠. 네네. 그때 이제 세계 곳곳에서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는 약 한 4,500개 정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3,500개의 소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8,000개의 소그룹을 이루었습니다. 네. 사실 그 모든 것이 단절되면 이제 그게 무서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화잖아요. 맞아요. 네. 그 귀한 대화의 창구를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 교제도 특별히 교제를 만들어서 했던 것보다는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야 되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그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함께 줌을 통하여서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그게 소그룹입니다 라고 이제 편하게 조금 접근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미국 하면 뭐든지 우리나라보다 앞서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좀 거꾸로잖아요. 그렇지. 이쪽은
네. 이게 미국이야? 뭐 이럴 정도로 답답하고 막 쳐져 있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그룹을 결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다들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에서는 줌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뭐 카카오톡, 뭐 네이버 커뮤니티 뭐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쉽게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꼈던 게 저희가 미국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한국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그걸 더 멋지게 펼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미국 거를 한국에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한국 거에서 배워서 또 저희 교회에 소개하는 일도 있었어요. 한국인을 정말 잘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런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제목이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이 책 나오기까지도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셨겠죠? 네, 그 책이 이제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로 이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남겼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이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이 앞서갈 수도 없는 세계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놓여졌기 때문에 제가 이 배운 것들을 한국교회에 좀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매주 하나씩 이렇게 남겼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제 교회 부교육자분들이세요. 담임 목사님은 잘 안 보시고 부교육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이것을 현재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나누시고 싶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께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교육자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은 영상을 잘 안 보십니다. 글로 써주셔야 돼요. 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글 쓰는 재주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겠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조금 느껴졌던 게 한국말로 글을 잘 못 쓰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일 2시간씩 썼던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책이 좀 나오게 된 그래서 그걸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교육자분들이 담임 목사님께도 전달해 드리고 또 장로님께 또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유튜브 채널 미국 목사 케빈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진짜 목회일도 엄청 바쁘실 텐데 이 책을 꼭 내야겠다 한 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교회가 워낙 이제 리고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전이어이셔서 비전을 많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셔서 저희 교회를 저희 안에서 우리는 티칭 교회다. 그러니까 뭐 병원도 이렇게 일반 환자들을 봐주는 병원이 있고 병원을 가르쳐주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큰 교회가 되었으니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화를 좀 많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말로 대답해 주고 똑같은 질문을 2번 받으면 그것을 글로 써놓고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으면 그거를 영상으로 남겨놔라라고 이런 이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르백 교회에 섬기고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 사역자분들, 성도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3번 이상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하나씩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 채널의 첫 번째 새 영상을 보시면 저희 교회 투어 영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에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하셔서 저희 교회 투어를 하러 오세요. 근데 보니까 많은 경우에 다 큰 교회에서만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도 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텐데 뭐 여유가 좋지 않으셔서 못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영상으로 투어를 해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영상으로 저희 교회 투어를 해드리면서 저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한 게 처음 3개고 그 와중에 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로서 또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남길 수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불타오르는 이 콜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사역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때 때문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대적 사명을 좀 느끼고 일주일에 하나씩은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한 1년 반, 2년 정도 올리고 책으로까지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제 발성이 정말 좋으세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축복받은 비강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노력을 좀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들. 중요하죠. 그럼요. 회자가 메시지 전달하고. 그 유튜브 반응은 어떨까요? 유튜브는 처음 했었을 때 제가 원래 딱 처음 올렸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이제 미국에서 자고 일어나면 10명, 12명 뭐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그래도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그 영상을 만들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남기기로 했으니까 올려야지 하고 딱 올린 다음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냥 노트북을 닫고 잤어요. 네.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한 10명, 12명 봤겠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600명이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너무 큰 숫자였어요. 그래서 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 하고 알고 봤더니 그 주에 한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비대면으로 다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게 발표된 주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후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기도 하셔서 열심히 내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도 한 5,000명 정도 있으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온라인 전문가이셔서 그런지 목사님 사모님도 온라인으로 만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온라인에서 만났다는 게 약간 이건 이제 옛날 사람 마인드로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을 그냥 만나지 않고 어떻게 처음에 이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 내용 중에 온라인으로 사실 오프라인으로 못하는 건 없습니다 라고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요즘 쇼핑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죠. 뭐 엔터테인먼트도 접할 수 있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강의 중에 한 가지 못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온라인으로 연애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만큼 제가 온라인으로 누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와 함께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페이스북 정보를 남겨놔요. 왜냐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사역에 대한 것들을 남겨놓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이제 섬기고 그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남겨놓았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청년 자매가 그 강의를 이제 들어주고 어느 하루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친구 초청이 이제 제가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초대를 해줬는데 아시겠지만 친구 누가 초청을 받으면 사진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친구 초청을 해주시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수락하고 교제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너무 예쁜 자매의 사진이 딱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빨리 수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더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카톡으로 넘어오고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이제 바꿨어요. 온라인으로 못하는 건 정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만나서 더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청년들은 아무래도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대화를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청년을 만날 걸 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적으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맞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이 자매와 문자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그 안에서 문화로서는 자라온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양쪽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신앙의 기초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렇게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또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미국에서 그랬지만 특히 그 저희 와이프, 저희 아내 주위에서는 그 사이버 아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 맞는지 찾아보라고 그렇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두 분이 그러면 처음에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이런 얘기들이 너무 풋풋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의심도 많이 하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뭐 돈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셨을까?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참 한국 교회에게 고마운 게 저희 아내가 한 교회에 몸 담고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뭐 메시지를 주셔서 아, 목사님 이사론 자매와 그 교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매는 저희 교회에서 검증된 자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 가운데 꼭 돕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 돕는 손길들이 그 부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심이 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서로 조금씩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오늘 사모님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뵀는데 정말 미인이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얼굴도 너무 예쁘시지만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 그러잖아요. 그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결혼 골인하기까지 정말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까 세륜 씨가 말한 그런 의심에서부터 뭐 그게 신뢰가 생겨도 뭔가 오해나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밌었던 건 제가 처음에 2월 달에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 돌아가야 되잖아요. 미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다가 결혼을 하기까지 저희가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프로포즈라는 꼭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냥 페이스타임으로 하기에는 너무 로맨틱하지 않고 그래도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데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준비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한국에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뭘 준비하려고 그러면 전화기로 다 돼서 저 한국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런 프로포즈를 도와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벤트 회사.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말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벤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로맨틱한 한강에서 이렇게 배를 띄워서 그 배에서 이렇게 반지를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역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매뉴얼이 있나요? 메뉴처럼? 네, 메뉴처럼 있어요. 한강, 남산. 그렇죠. 그리고 배의 사이즈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세상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고르고 이제 잡아서 그 시간을 아마 8월쯤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8월쯤을 잡고 비행기 티켓도 잡고 막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가서 반지도 딱 그날에 오게 딱 했는데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한국에서 비가 뭐 100년 만에 그만큼 비가 온 적이 없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제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을 했어요. 배 뜰 수 있겠죠? 배 뜰 수 있겠죠? 라고 여쭤봤는데 그 이벤트 회사에서는 네, 뜰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뜰 수 있습니다. 지금 배 아닌 것도 떠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때 막 오토바이 막 물 위로 떠다니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 말씀만 믿고 이제 준비하고 하루가 앞당겨져 왔는데 제가 그때 예약을 제 아내 핸드폰으로 해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카톡으로 가능하지만 한국에 와서는 전화번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내 전화로 했는데 아내 전화로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이벤트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빨리 뺏어서 알면 안 되니까 뺏어서 받아봤더니 케빈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배 위에서 하기 원하시면 배를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고 그 항구라고 하나요? 그 인도에 묶어놓고 거기 위에서는 할 수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도 목사지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비행기 티켓을 내서 휴가를 내서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전날 전화해서 배를 못 띄운다고 하시니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제 생각엔 그때쯤 돼서는 와이프가 이미 눈치를 좀 챈 것 같아요. 좀 수상치 않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배를 이렇게 잡아놓고 하기에는 너무 모양이 안 나고 다른 이벤트 방법들을 좀 구해서 결국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데 이렇게 잘 꾸며 놓으신 데를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아내는 다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뭐가 좀 바뀌었나 보다. 바뀌었나 보다 하면서 오빠 나 무슨 옷 입고 갈까? 뭐 사진 기사 준비됐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마음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래도 가서. 그 안에도 또 다른 이제 서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감동받고 프로포즈를 제 마음속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장마 때문에 한강에서의 프로포즈는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 해주셨던 프로포즈는 굉장히 200% 만족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준비해준 영상들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써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담아서 다 뿌렸더라고요.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입장하는 순간부터 많이 눈물이 났고 영상을 보는 순간 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남편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 온라인으로 남녀가 만난다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혹시 지금 제 친한 친구가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사실 100% 찬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제 또 미국에서 있는 사람과 만난다는 거는 더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만남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굉장히 불안함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맞을까라는 불확실한 과정 중에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 말씀에 묵상을 하다가 전해줬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37편 4편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에게 사로나 너가 나의 소원이 돼서 그 소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고백의 말을 저에게 했을 때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구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생각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기도의 가장 큰 동력자, 중보자이신 이제 아빠가 딸의 배우자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두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론이가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남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빈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사람과 지금 조금 기도로 알아가고 있는데 아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이제 아빠가 케빈의 유튜브 영상이나 케빈의 목회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받으셔서 저에게 전해주셨을 때 부모님의 축복이 가장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또 교제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한 확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했던 리스트는 정말 뭐 우스갯소리로 50가지야 라고 친구들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사론아 너의 기도 제목에 부합한 남자는 없어, 이상해 없어 라고 했었는데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앞에 정말 쉽게 보이지 않았구나. 어쩌면 내가 조금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의 리스트까지 다 이루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론이에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했던 기도 제목까지 다 이루어주셨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는 더 기대하세요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붙들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론아 너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맞아 내가 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제안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분을 주실 텐데 왜 내가 내 생각대로 배우자의 리스트, 배우자의 상들을 고민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쟁취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 과정을 저를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보내다 보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한눈에 남편을 알아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지금의 시간을 너무 낙심하고 조금 좌절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실까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시면서 나를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계시다 보면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배우자를 또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만난 이 배우자는 평생의 나의 영적 기념비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지,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는 것을 더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네, 목사님 이민 1.5세대라고 몇 살 때 가셨을까요? 제가 이제 11살의 나이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1학기를 끝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미국 가면 컴퓨터 사줄게. 그때 2001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준다는 말에 그냥 갔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에 가서 이제는 한국에서 산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더욱더 길어진 이제 미국 1.5세 한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네.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시겠어요? 네, 이게 이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데요. 이 머리 언어가 있고 가슴의 언어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친구를 만나는 그러한 대화는 한국어가 그래도 조금 편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해야 하는 언어,
책을 읽고 스피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좀 영어가 편한 그런 좀 짬뽕과 같은 그런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을 나이잖아요. 그때면 그렇죠. 친구들도 많을 테고. 네. 근데 미국 가서 정착하기까지 약간 뭐 인종 차별이랄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네, 너무 어려운 시간에 이제 지냈죠.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는 사주셨어요? 컴퓨터는 사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아버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주셨는데 제가 참 어려웠던 건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인종차별을 너 집으로 돌아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 아니면 뭐 김치 냄새나. 사실 저는 김치를 사실 못 먹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못 먹었고 미국 가서도 못 먹었는데 이제 김치 냄새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친구들도 어렸기 때문에 그냥 놀릴거리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한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런 밖에서 들어오는 놀림보다 사실 더 어려웠던 거는 제가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우면 한국이 조금 더 수학이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벌써 미국에서는 이제 5학년들이 한국의 3학년 수준을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손들고 발표해라고 하면 저는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은 알고 있는데 이 답을 한국어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숫자를 표현을 하더라도. 그래서 답을 아는데 그 답을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했겠네요. 억울했겠다. 나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다 제압할 수 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거를 말을 못해서 발표를 못한다라는 게 이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더구나 나 놀리는 애들한테. 맞아요. 수학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고 감사하게는 이제 그게 저에게는 간증이 되었죠. 네. 목사님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네, 교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이제 모태신앙으로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다니다가 이제 미국 가서도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셨지만 가장 먼저 하신 게 단일 교회를 먼저 찾으셨어요. 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먼저 찾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시기가 있었겠죠? 네, 이 한인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7학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아까 이렇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마음속에 한 가지의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언어를 하지 못해서 서글픈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놀지 못해서 아픈 마음도 있었겠고 그러한 공간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제 마음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그 공간에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좀 느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는 뭔가 좀 다른 꿈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초등학생 시절에. 네,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제가 미국을 가지 않았다면 목회자로서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우선은 부모님께 똑같이 질문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꿈이 워낙 많았대요. 그래서 뭐 모든 남자아이들이 원하는 축구선수, 과학자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또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목사하겠다고도 하겠다라는 예상도 좀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살았다면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무엇을 해도 되니 후회하지 않는 걸 해라 라고 말씀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내가 이걸 하면 후회할까? 뭐 10년 후에 이걸 아직도 하고 있으면 후회할까? 라는 고민의 필터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항상 후회하지 않을 일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셨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후회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했던 후회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아버지께서 이제 후회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이제 7학년 때 제가 8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2학년 때 바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쫄는 게 되었는데, 후회하지 않는 걸 하기 위해서는 영원성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네. 내가 오늘 하고도 10년 후에는 후회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 영원성이 있는 걸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영원토록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두 가지가 맞물린 게 이제 목회자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토록 소중할 거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를 선택하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부모님을 따라 얼떨결에 컴퓨터 사주신다는 말씀에 따라간 그 소년이 이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크게 쓰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또 말씀 나눠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계획 짜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5년 뒤에는 이걸 해야지, 10년 뒤에는 이걸 해야지, 그리고 20년, 이렇게 40년까지 써본 적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네, 하나도 그 계획대로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획을 했었다면 저는 지금 세리백 교회에 섬기고 있지 않았을 거고, 제가 계획을 했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셔서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어떠한 바램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세리백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한국 교회에 흘려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축복을 해주신다면 이 교회에서 가정을 키우고 싶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희 하나님의 종들은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을 설득하는, 또 이해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수단이 있었을 텐데 컴퓨터라는 걸 이용하신 게 온라인 사역자로 쓰임 받으실 그게 하나님의 또 빈틈없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이제 끝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 국적을 갖고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은 누구실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나의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의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영어로 God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욱더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 찬양보다 한국 찬양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흐르는 찬양이 있고, 미국 영어 설교보다 한국어로 설교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더 감동을 주는 설교도 있고, 또 아내와 함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또 새벽 기도고, 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통성 기도예요. 미국에는 또 통성 기도가 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새벽 기도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물론 온 우주를 인도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한국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 와서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의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한국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두는 거 도대체 뭐가 맞느냐 논쟁하고 또 주님께 드린 예배 게으름 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의 온라인 사역이 더욱 귀하게 사용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세준 씨가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예, 목사님께서 또 추천해 주신 곡이 주만 바라볼지라. 네. 예, 선곡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그 작은 교회였는데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가족 찬양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드럼을 이제 처음 배우고 그랬는데 가족과 같이 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네. 근데 그 찬양에 우리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강원도 쪽에 어디 누나들 저희 가족들 해가지고 한 10명이 같이 단체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여행 마지막 날이 주일이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또 불렀던 찬양 중에 이 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곡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저도 좋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